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전적으로 광야라고 하면요, 되게 거친 땅, 넓게 트인 그 사막, 빈들, 들판 이런 것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뜨거운 모래 땅, 물 한 방울 없는 그 황량한 사막, 그런 곳 광야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광야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 광야라는 지역, 문자적인 그러한 지역보다는 그 의미적으로 그런 광야에 관한 찬양들, 또 광야에 대한 묵상들을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 속에서 참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장소,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 또 마음을 바로잡는,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훈련받았던 장소들,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광야라는 것은 그 장소적인 의미다라기보다는 광야는 삶의 조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또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시간이, 또 그 공간이 그런 광야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저마다요, 광야라고 느끼는 순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실 앞에서 광야를 만나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라던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또는 소중히 붙들고 있었던 그 꿈이 꺾여졌을 때, 그럴 때와 같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그 서 있는 발밑이 마치 사막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죠. 병이 낫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이 너무 길어질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광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광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딱히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은 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메말라 있는 느낌이 그 이름 모를 목마름, 그러한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그 메마름, 막막함, 목마름,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광야라는 곳은 그러면 누구와 가는 곳인가? 어떤 사람들이 광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문 속에서 발견한 것은 광야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광야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을 매일 아침 손으로 받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실감나게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멋대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도착하게 된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오는 삶을 살아왔는데 도착한 곳에 물이 없습니다. 광야가 펼쳐진 겁니다. 우리 생각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꼭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음에도 광야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도 메마른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른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지쳐갑니다.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그러한 시간, 그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괜한 투정 부리는 것 아니죠. 엄살 부리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목이 말랐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은 밤중에 그 아이가 열이 나서 울고 있을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울음을 원망으로 듣지 않죠. 아프다는 신호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가 울 때 아이에게 달려가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진짜 목마름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힘든 거죠? 그런 물음, 그런 원망, 그런 목마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절망 가운데 외치는 그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식이 아닐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그러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백 년 뒤에 구약의 이 장면을 이렇게 신약에서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그 여정 내내 그 내도록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마신 물을 공급하신 그 반석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때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 창조의 시기에 때도 계셨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반석 되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단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계셨던 그 반석,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셨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는요,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을 지나고 있다면요, 그 광야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석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우리 삶의 광야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 손 꼭 붙들고 함께 걷고 계신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마치 싸울 듯이 덤벼드는 그 기세에 모세가 당황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자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더 크게 터져 나옵니다.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이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형편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네.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 왔으면서도 저렇게 반응한다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요,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녀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축들도요.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이 갈증이 계속되다가는 어른들이야 하루 이틀 더 견딜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목마른 가운데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곁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곧 목말라 쓰러질 것 같거든요. 이 아이가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문짝 그대로 목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 절박함 모두 진짜였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원망을 이들의 믿음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응답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 원망 뒤에 있는 목마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구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좋았겠다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의 철없는 원망 속에 담겨진 목마름을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의 그 뒤에 있는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 속에서 사슴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은 결코 우아하고 귀엽고 예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이면서 필사적으로 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그 갈급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저마다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것,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무거운 자리 잡은 것, 그 어떤 것이요? 그 목마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으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목마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샘을 발견하게 하시거나 그런 걸 기대했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우리 4절 이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들은 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쳐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 순간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또 가축들이 마시고도 남을 그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경험해왔던 그 기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런 특별한 방식이 없었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그렇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지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반석에서 이렇게 반석에 물이 나와라라고 하면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달랐죠. 반드시 그 반석을 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반석이 깨어져야 했습니다. 반석이 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반석을 오늘 모세의 지팡이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려치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겹쳐져서 떠오르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반석이 상해야만 물이 흐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하셔야 생명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이 광야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이 사건은요, 수백 년 뒤에, 이 사건 이후에 그 수백 년 뒤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함을 통해서 생명이 흐른다라는 그 진리를, 죽음을 통해서 생수가 터진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있다라는 그 진리를 구약시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 순간 피와 물이 흘러나오죠. 반석이 쳐지자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장면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오늘 우리를 살린 생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씻으시는 보혈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걸었던 것과 같은 광야, 우리 저마다의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광야 속에서 더 이상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광야를 걷고 있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하심으로 인해서 흘러나온 생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광야, 그곳에서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광야에 물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물은 이미 흘렀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이미 상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그 바울은 뜬금없이 수백 년 전 이스라엘 역사 속 그 광야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이 이 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의 기억을 끌어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다 바다를 통과했고 다 같은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음료를 마셨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바울이 갑자기 말의 방향을 바꾸죠.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다 받았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다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먹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나 그들이 어땠습니까? 엎드려졌다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받은 그 은혜 다 받았죠. 이전에 은혜 받았다는 그 사실이 자동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실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죠.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 결혼식의 순간을 이제 끝이다, 이제 다 됐다, 이 서약은 이 자리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부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 된 것이 아니죠. 결혼은 결혼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혼은 결혼식부터 시작 아닙니까? 서약이 매일매일 이제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하고 그 서로 간의 약속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것, 말씀을 받아 먹은 것, 성찬에 참여한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 삶을 이제부터 계속 시작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담보물로 여겼던 거죠.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라고 안심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이후에 자신들의 욕망을 더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모두 그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물을 모두 마신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오늘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혹시 그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제 그 은혜와는 별개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중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반석 곁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니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알아. 거기서 끝나고 이제 다른 곳을 찾아가며 그곳에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여전히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 곁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날마다 반석 되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광야를 지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반석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반석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우리가 흔들려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으시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 반석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곁에 머물러야 한다. 이제 안심하지 말고, 은혜를 경험했으니 안심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오늘 출애굽기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보았고, 그 광야에서 처음부터 함께 하신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이 상해야 물이 흘렀고 그리스도께서 상하셔야 생명이 흘렀고, 그 생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 이 감사한 소식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겠는 게요, 마무리하면서요,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한 절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 붙인 그 단어 뜻이요, 이럴 수 있나 싶은 거죠.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우리 같았으면 그곳에 이름을 어떻게 짓고 기억을 했을까요?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셨거든요. 야, 생명의 그 생수의 땅이다. 그 아름다운 말로 오아시스, 그런 엄청 세련되고 멋진 그런 말로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마사라고 했어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원망, 또 자신들의 다툼.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인지 모릅니다. 방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물을 두 손으로 받아 마셨으면서,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목마름이었고, 그들이 묻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가? 혹시 우리도 이런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간이 길어질 때, 응답이 더디어질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 주님을, 지금도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광야 가운데에서 끝까지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